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6절부터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깊은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여기서 그와 같이는 5절에 모세와 대조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신실하였다. 아들로서 신실하였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서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 우리가 얻은 큰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으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원수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 네가 아무리 해봤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택하심을 입고 그분의 승리하심을 따라 승리했다. 이미 이 프라이드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서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의 집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성경이 어렵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 갑자기 집은 물질 명사인데 집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죠. 마음에서 집으로 소위 집이라는 것은 보이는 물질인데 물질계를 비물질계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이 우리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이걸 정리를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실물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리스도는 잠시 동안, 잠깐 동안 이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이 본성을 가지고 와서 죽음의 지배를 당했던, 그것은 잠깐 동안이죠. 잠깐. 왜 잠깐 동안 그리 됐냐? 영원히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하셨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있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기 때문에 늙고 병들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자신을 말씀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격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하고,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물질계는 겉사람 점점 낡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한 것이요, 가벼운 것이요. 그리고 잠시 있는 것, 시간적으로는 잠시. 그러나 이 비물질계는 속사람이고, 이것은 중한 것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할렐루야. 구약의 실물 교훈적인 그런 요소들도 그렇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냐 하면 우리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자, 이 집 개념으로 들어가면, 집 개념으로, 제가 의도하지 않은데요, 이게 지금 성경이 전부 이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집. 난 이게 처음 발견했어요. 신약 성경에 또는 신구약 성경에서 집의 개념에 가지고 있는 중요성. 우리의 장막집, 육신의 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이게 진짜 이 땅에서 전혀 없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4절 보세요.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까지 탄식하고자 하는 것은 벗고자 하면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요 생명에 삼킨 겁니다. 자, 이것은 물질계는 죽을 것이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자, 이 비물질계가 이 물질계를 흡수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의 육의 몸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로 흡수되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과 되게 한다. 이런 표현은 성경 말고 어디에도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신비한 세계예요. 신비한. 53절. 자, 여기서는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있는 이 물질계는 썩을 것이다.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한다. 이 표현이 더 직접적인 영원한 거죠. 썩지 아니함. (15장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와 같이 비물질계로 변화되고 그런데 다른 차원의 비물질계예요. 다른 차원,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어떻게 사망을 삼키고 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 사망이 먹혀버린 거예요. 이때까지는 사망이 그 입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삼켰는데 사망 자체가 먹혀버린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손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손은 것은 죄요 죄의 근원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집의 개념은요. 자, 우리 사무엘 하 7장, 이게 다윗 언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7장은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 역대상 하면서 다윗 언약 17장이 나왔죠. 그 역대상 17장은 사무엘하 7장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자,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였느냐? 수사 의문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건축할 수 없다. 역대상에는 그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서는 수사 의문,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11절 후반절, 11절 후반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이 개념이 벳 개념, 집. 다윗은 건물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집이 지어질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죠. 다윗의 집을. 자, 여기에서 집 개념이 베이트. 자, 집이라는 개념이 여기에는 하우스 또는 하우스홀드, 가정입니다. 가정. 이건 집의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시브리에도 마찬가지,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말에도 집거라면 건물도 가리키지만 그 집거라면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야기해요. 그 집안의 내력이 어떻고 그 집 가풍이 어떻고 그 집 사람들, 이게 우리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자, 그래서 가정이 되면 이게 비물질 개념입니다. 비물질, 사람을 가리키고 이 건물을 가리키면 집이 되는데, 이 단어가 어느 유의처럼, 그래서 다윗은 집을 지으려고 했고 하나님은 집을 지어주는데 그 집은 마음에 짓는 집이에요. 그 집, 오늘 히브리서 나왔잖아요.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 우리가 그의 집이다. 지금 이 말씀이 이 다윗 언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자가 누구냐? 그 집을 짓는 자가 다윗의 후손이 짓는데 솔로몬이 지은 것은 건물이었어요. 성전 건물. 그러나 영원한 집을 짓는 것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짓는 집은, 그 집은 이 하우스홀드예요. 건물이 아니고 마음에다가 집을 짓는, 마음에다가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처소로 삼고 다스리는 그와 같은 집을 짓고, 그 예수님께서 먼저 그와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지어지는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이 집. 너희가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집을 짓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거예요. 이게 교회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지금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성전. 이 지금 같은 말씀이에요. 이 구약에서도 이 집 속에는 성전과 집 개념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자, 이 베이트를 우리 이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번역해요.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성전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구약의 그와 같은 이 집에 관한 용법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성전으로 표현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집으로 표현되어 있어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는 많이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는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이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구약에서 나오던 그 표현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 표현.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서가 아주 중요하네요. 고린도후서 6장. 여기서 주로 이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라. 이 다윗 언령이 나오는 거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 레위기 26장의 이 인용이거든요.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며 그들 가운데 그한다. 이게 바로 집이죠. 집에 그한다. 이게 모세 오경의 레위기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하지만은 한결같은 뜻이었어요. 한결같은 뜻. 이게 지금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이 건물로만 보여졌다가 이제 신약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는데 바울을 통하여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성전 삼는 거예요. 우리를 집으로 삼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합관계를 통해서 부자관계, 연합된 관계, 그 나라의 하나님과 백성, 왕과 그 이 종주왕과 공신왕의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에서 이 부분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속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되어가는 그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이렇게 집이 된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그 성 안에 흡수되어 버려요. 내가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됩니다. 비물질 개념이에요. 비물질 개념. 물질 개념이 아니라 비물질 개념으로 흡수되어 버려요. 그 비물질 개념 하나님 집에 흡수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땅에서 자신을 성전으로, 자신을 집으로 갖고 왔던 자가 거기에 흡수됩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신앙의 지금 깊은 것을 이야기해요. 신앙의 깊은 것을.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걸 집중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 교회 시대의 현재적 과제입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알지 못하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안 다음에는 끊임없이 이 성전을 갖고 와야 돼요. 그것이 뭐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알고 그 죄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진 현재적인 과제입니다. 현재적인 과제입니다. 그래 우리 찬송가 204장에 집을 짓는 자다. 반석 위에 짓는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집을 짓자니 하는 그 찬송이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 문제는 결과적으로 집을 짓는 문제예요. 집을 짓는 문제.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일단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어딘가. 2장,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0. 자, 여기에요. 이 집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씌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지어져 가고 있대. 지금 집이지만은 완성된 집이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요.
우리도 성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로 성전으로 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도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고, 이 교회 시대는 이와 같은 성전 개념 또는 집 개념과 교회는요, 이것은 그대로 1대1로 본질적인 문제를, 이 두 개가 교회는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 교회는 큰 집이고 우리 개인도 그분의 집이고, 교회로 가게 되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씩 그 집을 짓는 하나의 부속 벽돌 같은 거예요. 벽돌.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개인적으로 하나하나가 모여가 교회는 콩그리게이션, 회중입니다. 회중을 통하여 교회가 한 사람의 탁월한 신앙적인 그런 어떤 경건한 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는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실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Among you, 그들 가운데 계시고, in you, 너 안에도 있고 우리 개인 안에도 계시며, 그 다음에 우리들 가운데 among you. 교회도 집이고 개인은 한 집이면서도 또 더 큰 집을 이루는 한 그 집의 벽돌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내주하심. 야, 이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내주하심 어떻게 이런가? 주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집 이야기가 나오면은 첫째로 성령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 마음이 나와야 돼요.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자, 10절뿐만 아니라 지금 전부 나온 겁니다. 자, 본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 씌운 날 그와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마음이 완고하게 된 상태는 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돌처럼 이게 계속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돌 같은 마음, 굳어버린 마음. 13절에 또 그렇게 나옵니다. 13절에 12절에 또 나오고 13절에 마음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 여기는 마음이라 한다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 마음속에 내재하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 15절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자, 12절 10절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마음이 계속 지금 제 주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이 연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에서 최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최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논리로만 되지 아니하고 이게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 유기성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자, 3장 6절에서 너희는 집이라 나왔어요. 집. 그리고 마음이 나옵니다. 마음. 이게 서로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문제에 있어서 성도는 그냥 이 마음의 전문가들이에요. 마음속을 해부해서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죄가 어떻게 역사하고, 그리고 신자에게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셔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을 알지만 신자는 이 성령을 가지고 이 마음의 전문가가 됩니다. 자, 시편
95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95편이 지금 계속 3번, 4번 인용됩니다. 3번, 4번 7절에 나오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15절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같은 말씀 지금 반복합니다. 자, 4장 넘어갑니다. 4장에서도요. 4장 7절 보세요. 4장 7절 후반절에 오늘 너희가 만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마라. 지금 반복해서 이 시편 95편을 지금 인용하면서 마음을 완고하지 마라. 자, 우리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시 95편.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확인한 거예요. 신약이 말씀 한마디는 모든 구약 말씀들이 다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절을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게 되고 구약이 인용되니까 시편 95편 시편 95편 8절부터 봐야 되네요. 너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행했던 거예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히브리서에는 광야에서 시험한 나를 그 옛날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점검했다. 여기는 시험하고 조사했다. 이 같은 의미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제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되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더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히브리서 다시 7장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디에 또 나오느냐?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15절 오늘 다시 인용하면서 이 오늘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 4장에서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광야 시험하는 그날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자, 이 시편을, 이 95편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하면 5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 광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500년 후에 시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천년 후에 교회가 지금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오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은 영원한 오늘이에요.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는 날 밑에 나오는데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길면은 100년이에요. 길면은 100년. 100년이 안 됩니다. 아마 정신없고 이러면요 90년도 안 돼요. 대개 보면 90살 넘어가 버리니까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소위 마시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80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 오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광야에서 시험한 날을 그의 하는 같이 그 광야 사건은 영원한 우리의 오늘을 사는 영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또 오늘이에요. 오늘. 광야에 시험한 날 그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본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른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그 마음 어떤 마음은 미혹된 마음 미혹의 원인은 누군가 죄로부터 나오죠.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려 하였고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노하여 맹세하여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였느니라. 자, 광야 생활의 목적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00년 후 시편에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안식이라고 말해요. 안식. 가나안은 모형이었어요. 모형. 궁극적인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의미는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시 광야 사건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건의 모형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모세 시대는 영원한 시대의 모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 시대, 왜 이 모세 시대, 이 광야 40년 동안의 사건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르냐? 이거는 모든 시대에 하나의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확실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려면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니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게 되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말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1세기 사람 때 그때를 말세라고 해요. 말세. 히브리서와 똑같아요. 마지막 때. 이 모든 날들의 마지막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신 때 그 이전께서는 메시아가 오기 전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이 앞에 모세 시대의 이 사건들은 이 교회 시대의 하나의 이 본봉이다, 거울이다, 모델이다. 우리 지난번 성경 거울로 기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 신앙 세계를 보여주는 거울처럼 그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의 실패를 분석합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죄에 유혹된 마음이고 그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자,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화단과 혹 너희 중에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자, 생명의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냐? 사망은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냐? 살 같은 마음, 프레쉬입니다. 살 같다. 이건 우리의 이 육체를 가면 육체. 살아있는 것. 죽으면 어떻게 되냐? 죽으면 굳습니다. 굳어버립니다.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 36장. 에스겔서에서 이게 쫙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 36장. 에스겔서가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이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고요. 부드러운 마음은 성경에 그 주석 나와있죠. 아래 보세요. 고기겠죠. 고기 이 프레쉬 우리 이 육체를 이야기해요. 육체 고기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 에스겔 포로기예요.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그와 같은 상황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시느냐,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 새 언약. 예수 그를 통해서 성취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 문제가 이제 집중되는데, 믿지 않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입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이 걷는 동안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기 마음이라는 표현 없죠. 완고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악한 마음, 죄의 유혹에 지배당하는 마음, 어떻게 되냐, 완고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굳어버린.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너에게 주어진 그 현재 오늘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일이 없더라. 자, 너희들도 공동체가 지금 전제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회를 향하여 한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하냐, 너희들 서로 권면하고 피차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마음이 굳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주일날 모이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 이 마음을 지금 서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말씀에 빛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죄로 달려갑니다. 피차 권면하여, 이 교회의 지체의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라. 피차 권면하라. 교회는 사람입니다. 회중입니다. 회중들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중들의 관계가. 교회는요, 위대합니다. 인간이 만들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군대도 있고 뭐 정부도 있고 이랬지만요, 그런 것들보다도 더 강하고 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제도예요. 가정과 교회.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이요, 가정은 작은 교회다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하기 전에, 이들이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이 오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니까는 그들에게 유대교의 그 전통이 그들을 손을 향해 내밀 적에 한두 사람이 지금 배교하기 시작하고 처음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지금 이 저자가 지금 이게 이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편지글이 아니에요. 편지할 때는 이게 수신자와 발신자가 나왔잖아요. 여기는 하나의 설교예요. 설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니까는 이 필자와 더불어서 이 수신자들, 이 유대의 기독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확신한 것, 그 그리스도를 가는 믿음을 끝까지 경고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자, 끝까지 경고하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짐이다. 그래서 그의 짐이다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 참여. 쉐어한다. 쉐어한다. ESV 영어 성경에는 이 참여함을 쉐어라고 번역했고,
킹 제임스는 partaker, 분담했다. 자, 그의 집은 집인데 어떻게 되냐? 그분과 함께 참여하고 그분과 함께 나누는 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나왔으니까는 이게 뭐냐? 그럼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집 개념은 몸 개념으로 연결되면서 다시 그 몸의 지체들이다. 자, 몸을 이루는 것은 여러 지체들을 통하여 그 몸이 이루어집니다. 그 집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 몸에 참여하는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여기 보세요. 신비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7절은요. 똑같은 시편 95편을 인용하는데 7절에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가면서 다윗의 그 시편을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15절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똑같은 시편 95편을 7절에서는 성령이 말씀했다. 그리고 15절은 성경이 말씀했다. 그렇게 되고요. 또 한번 보세요. 4장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 오늘 알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똑같은 시편 95편을 성경 다윗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와,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것들. 지금 이것은 지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나열만 한데 그 해석은 우리에게 맡겨진 거야. 이걸 보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이구나 알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독자들을 되게 높이 평가한다. 그냥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던져놓으면서 서로 연결시키며, 그리고 그 안에서 원리를 발견해내며 그 안에서 신학적인 체계를 잡아내는 것은 사람의 목이에요. 사람의 목.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해놨어요. 마치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신약에서 딱 개념화 시켰듯이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 독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참여자들은 성숙한 자들로서 그 말씀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냐? 그들의 시체가 강에서 엎드린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냐? 곧 순종하지 않은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자, 구약의 이 사건,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 광야 세대들이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였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화합이 없어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자, 여기에도 아주 놀라운 것인데요. 자, 들어가지 못했다. 자, 들어가다 하는데 들어가다. 어디로 들어가느냐? 어디로 들어가느냐? 집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들어간다. 안식하는 것은 집에 들어가서 안식합니다. 나그네가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안식하듯이 안식하지. 이 개념들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앞으로 뒤에 나오는 이 내용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집과 그리고 안식, 들어감. 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말씀의 깊은 것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59장